오늘도 소율이 문답 강의 64문 우리가 소율이 전체가 107문이죠. 이제 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오늘도 질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4문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는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5계명에 이제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어버이 주일날 63문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63문을 따로 떼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앞주에 62문에 이어서 64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63문은 제5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64문은 제5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계명에 그러면은 이 요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5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저번에 살펴본 걸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위에 있는 첫 번째 권위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5계명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 주어진 권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국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덕법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계명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즉, 5계명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답에 보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그리고 동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자에 대해서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경쟁하다가 시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알아야 할 것들을 전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말을 배웁니다.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걷기를 배웁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가르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집중해 듣고 들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또한 요구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인 부모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6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계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리고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행해야 될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살펴보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그걸 완벽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뭐죠? 가르침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종종 부모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고 기억하지만 부모님이 곁에 없을 때는 가르침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명은 부모님이 곁에 있든지 없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나 보려고 기다리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존경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5계명이 나오고요. 신명기에는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추가해서 5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좀 더 해설을 덧붙여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중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 대신 선생님이나 유모가 아이를 돌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부모님께 하듯이 부모님이 맡긴 그 권위자 선생님과 유모에게도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무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이 자녀 훈육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달갑지 않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지 않은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결과로 말미암은 처벌을 여러분 내리는데요. 가령 체벌도 해야 되고요, 외출 금지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부모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돼요. 부모들은 이런 훈육을 하는 게 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충실하고 사랑을 베푸는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를 훈육합니다. 아이가 항상 자기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자와봐 주지 않으면 자녀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자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훈육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녀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훈육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훈육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교정이 필요할 때 바로 잡아주시는 그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훈육을 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녀는 훈육을 받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훈육을 비웃으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훈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의무는 무엇이냐?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커서도 부모님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자란, 우리가 오늘 장년으로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는 점점 더 연로해지는 상황에 있잖아요. 자녀들은 연장자인 부모님을 자랄 때도 공경해야 되고요, 지금도 공경해야 되죠.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계속해서 존경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자라고 나면 부모님은 자녀가 어릴 때처럼 일일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도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구하고요, 부모님의 말씀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보다 오래 사셨고 경험이 많으십니다.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조언은 항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된 자녀도 부모님께 공손히 말해야 되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부모님의 공경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되면 잘 돌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 많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들을 복양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습니다. 부모님께 말할 때 나이가 들수록 더 공손하게 여러분 말합니다. 연로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면서 공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5계명의 요구를 살펴보면서 먼저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4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복양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귀에 완전히 들어갔죠? 예. 한번 설교 시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각자 한번 해봐요. 정리 한번 해봐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한 의무 4가지, 대표적인 4가지. 자, 첫째로는 뭐라고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훈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복양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운 밭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사람에 대한 의무가 다 이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되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이 5계명부터 회복되면요 모든 그의 삶이 그리고 그 자손들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바른 태도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바른 태도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을 언짢게 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못을 들키거나 벌받을까봐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입니다. 부모님도 때로는 죄를 지으며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어렵게 만드는 잘못을 행할 때가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때론 자녀들도 죄를 짓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하는지 상관없이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웨스턴 서양의 나라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소홀하게 대하지만 우리나라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좋은 전통을 가졌잖아요. 연세 많은 분일수록 그 지혜에 대해서 존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연세 많은 분들이 큰 존경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힘과
아름다움 때문에 인정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지혜보다 신체적인 매력과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연장자들을 존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가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샘머리가 뭐예요? 샘머리가 뭐예요? 나이 들어서 머리가 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여러분,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서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요즘은 또 새치가 많아서 이 머리가 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젊었는데도 머리가 빨리 휘어진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스나 지하철에 샘머리가 보이면 그 앞에서 바로 일어서야 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샘머리를 보면 그 앞에서 바로 일어서고 인사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죠.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염색을 자주 해가지고 머리가 샜는지 안 샜는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는데 하여튼 잘 흰머리를 보면 분간하여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발은 감춰야 될 게 아니에요. 백발은 좋은 거예요. 백발은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염색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나도 요즘 흰머리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이 막 영광이 머리에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또 여성도님들은 마치고 또 저한테 한마디 할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은 조금 또 오늘 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또 저는 선언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 편 들기로 했어요. 여러분, 백발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염색해도 예쁘고 안 해도 예쁜 거예요. 염색 조금 잘못돼도 예쁘고 잘 돼도 예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른들, 모르는 분들에게까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먼저 가시도록 양보하고 문 열어서 잡아드리는 것처럼 섬김을 통해서 존경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우롱하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이 아닌 다른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도 존경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확인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상급자에 대해서는 존경으로 대하시고 하급자에 대해서는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다하시고 동급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힘들 때에 끌어주고 잘 될 때에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해 주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권위가 회복되고 섬김과 돌봄과 이 존중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